오늘도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또 거기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배자의 자세, 보좌를 향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오늘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또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아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 신비에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으로,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리라.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 배경이,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의 배경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으로, 삶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나는 지금 아무 근심이 없는데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인생사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올 수 있죠. 자, 오늘 여러분은 혹시 나는 오늘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근심, 걱정을 가지고 난 살아가는가? 보통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현실 문제, 지금 내 코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대다수가 그렇죠. 자, 예수님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바로 위에 13장 36절 바로 그 위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왜 발을 씻기느냐? 예수님은 지금 곧 떠날 것을 미리 아시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제자들을 섬기는, 발을 씻기는 세종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제 떠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니까 언제부터 말씀하느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들으신 바로 그 뒤에 내가 이제 십자가 사건, 고난과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이미 벌써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떠날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만 요한복음 13장 후반에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근심 걱정 어린 눈으로. 그랬더니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야.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거기서 아주 예수님께 호언장담하죠. 예수님, 다 떠나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제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의 배경 흐름 속에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이 근심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장차 되어질 일,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그 길을 아느냐? 그 길을 잘 몰라요. 뭐만 아느냐? 오늘 현실적인, 떠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실로 믿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겠죠. 오늘 현실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왜 염려, 근심, 걱정하죠? 잘 못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근심,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가 불투명하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그럼 근심 걱정 안 하죠. 미래가 불투명하고 오늘의 현실 문제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고, 그러면 당연히 염려 근심 걱정 하겠죠. 자, 주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을 뒤에 두고 말씀 성취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제자에게 했을 때 제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승리적인 약속, 사실적인 약속, 절대적인 약속,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실로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었다면 그것을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사실로 믿어라, 알아라, 알았으면 구해라, 그리고는 누려라. 그 단계까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환난을 당한 그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혹 오늘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혹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의 현실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 속에 펼쳐갈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라 미래 속에 펼쳐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면서 그 응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이 너무너무 1장을 그냥 넘기기가 아쉬운, 그래서 오늘 1장을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언약으로 담고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이 말씀이 확실하면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확실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접의 의미, 영접에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 1장 12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접의 의미,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을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자, 한번 1장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부터 계셨다.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 그래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생명과 빛 되신 분이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참 빛으로 그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생명과 빛이 믿는 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혹 질문,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어떤 근거로? 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말씀하는데 왜 창조주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니 뭐 창조 사역에 뭐 우리가 그걸 봤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믿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요? 믿으시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믿으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참 생명, 그분이 빛으로 믿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그분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 이분을 영접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가장 쉬우면서 상식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영접하면, 이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의 바로 빛, 그 빛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내게, 어둠 가운데 있는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자, 계속 반복해서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러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 왜 성탄절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를 남기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함으로 인간 구원을 성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약속이니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구원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32번째, 구원의 능력이란, 자, 말씀이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곧 그 안에 참 생명이, 그분이 곧 참 빛으로,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구원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것.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자,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나의 영혼과 육체 속에 새 생명과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잘 의미를 깊이 이해하시면서,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내 영혼 속에, 내 육체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참 생명, 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참 생명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자, 본론,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 자,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선지하신 그리스도, 선자여 이미 존재하고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한글은 똑같지만, 한글 표기는 똑같지만 의미는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의 1절 태초에,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의 시작을 선포하는 태초 그 이전부터 그리스도는 선제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계셨다, 존재하셨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이 되셨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성삼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계속해서 존재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계시니라 라는 의미가. 자,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어의 첫 알파벳 글자가 영어의 A자처럼 써 있는 게 이게 알파예요. 헬라의 맨 마지막 끝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오메가 시계 보셨어요? 이렇게 표시. 오메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자, 계시록 22장 13절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계속해서 존재해 가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리스도. 자, 그분이 3절을 보니까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 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주 되신, 창조의 능력에 그 힘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죠. 자, 부활의 주, 창조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운동을 펼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곧 다락방,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한다. 자, 이게 잘 이해하세요? 부활의 주, 창조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을 내가 이미 소유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펼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적인 다락방, 말씀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을 한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뭐 하는 운동이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주, 창조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펼쳐가는 운동. 자, 4절 11절 보니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 생명의 주, 생명이다. 자, 다락방 말씀운동은요 바로 생명운동. 왜요?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 말씀운동을 우리가 펼친다 할 때 말씀운동 펼치는 그 속에 그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 자체가 생명운동이에요.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피다가 보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정말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그 생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사실을 믿고 그 영적 생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펼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보면서 이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발견되어지는. 자, 요한복음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이 생명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또 계속 반복합니다. 이 생명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 이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한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여 내가 어둠의 현장으로 갔을 때 그 어둠의 현장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여, 빛이 임한 자여, 이 무리 가운데 빛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빛의 자녀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전달하는 것을 봅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인생의 여정표로, 뭐가요?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길을 비춰가는 빛으로, 내 길을 안내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요? 이정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가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힘은 불가능하고 나는 못해도,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도 말씀 따라가면 따라가다 보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13절 보니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구원의 길이 뭐냐?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구원의 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길, 죄,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 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요 말씀하시고 바로 그 5절에 도마가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 길로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구원의 길,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사단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죄의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그 길을 보고 우리는 구원의 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 자, 계시록 3장 20절. 자, 성경 구절 넘어갈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자, 세례 요한이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제대로 봤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이것을 광야에서 증거해서 외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바르게 안다면 내 안에 참 생명,
참 빛이 임하였다면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세례요한처럼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자로, 증인으로 그렇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 두 번째,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출생해요. 여러분이든 저든 누구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 근본의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다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근본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근본의 문제라 그래요. 사단의 운명 속에, 사단의 소나기에 딱 너희 아비 마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요 자에게 딱 잡혀 걸려있는 근본의 문제. 자, 이 근본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있는 여기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려고 애를 써도 사실은 그 소나기에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은, 요 존재가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아니요. 요 존재는 인간을 결국 끝까지 파멸로, 멸망으로 몰아가는 존재예요. 요 존재는. 자, 요 존재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졌어요. 그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은 막을 길이 없어요. 밀려오는 저주, 재앙의 세력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유, 원죄라는 죄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 죄의 싹슨, 대가는 사망, 영적인 죽음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축복에서 결국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자, 결국은 배경은 지옥 배경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배경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적인 과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의 문제인데, 이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이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해도 이 근본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자들이 결국은 어떤 길로 가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 불신자죠. 불신자의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호화 호식을 누렸던들 이 땅을 떠나는 날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알든 모르든 간에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현장에서 정말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 6가지 상태에 빠져 있는, 잡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줘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그들의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이건 누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들에게? 종교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 그렇다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는 뜻 아니겠어요?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소속은 마귀의 자녀. 두 번째, 그렇다 보니까 우상숭배 안 할라야 안 할 수 없고, 영적인 문제에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잡혀 운명 속에 빠져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노릇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건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한 달 전인가요?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의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그 친구하고는 좀 친하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좀 몇 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좀 자기들끼리는 잘 모여요. 나한테 뭐 연락도 잘 안 하고 하다가 이제 자녀 결혼한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제가 한번 갔어요. 갔더니만 제가 제일 어려요. 제가 제일 어려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벌써 60대 중반 넘어가니까 다 반 할아버지들이 됐어 보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아니, 내가 참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안 왔어요. 그 친구가 안 올 친구가 아닌데 그 그룹에, 모임에 왜 안 왔냐고 물으니까 그 친구 딸이 결혼 날을 잡아놨어. 결혼 날을 잡아놔서 결혼식에 오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서 안 왔나 보다. 결국은 뭐요? 세상 풍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 결혼 날 잡아놓고 친구 자녀 결혼식에 가면 뭐 탈나나요? 탈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우니까 올 수 없는 거죠. 자, 저는요, 오전에 결혼식장 가서 주례하고 오후에 장례식 가는데 이거 하나만 바꿔 메고 가면 돼. 이거 하나만 바꿔 메고, 까만색으로 바꿔 메고 가면서 내가 어떡하나, 이거 불안하나?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그 생각을 해요? 그 생각 자체가 안 드는데,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임하였다는 것은 영적인 자유함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모든 우상, 저주, 재앙 가운데 매있던 데서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함이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 이리 걸고 저리 걸고, 연월일시에 묶이고 사주팔자에 묶이고 운명에 잡히고, 이걸 사단이가 활용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사주팔자, 연월일시 거기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불신자 상태. 자, 마음의 상태, 정신이 결국은 그렇다면 이 마음과 정신도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 불안한 상태를 이겨보려고 부적 붙여가지고 다니지만 그 부적이 뭔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리고는 그게 힘들면 더 큰 구슬, 그게 힘들면 더 큰 구슬. 그러나 일시적인 위안은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해답이 아니에요. 자,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그 흐름 속에 삶이, 육신이 문제 속에 빠져 삶과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달퍼요. 인생이 고달퍼요. 고달픈 정도가 아니에요. 결국은 시달리며 고통 속에 빠지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이 힘든 순간이 없는가요? 왜 없겠어요?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본질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복된 길로, 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성취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혹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 삶의 육신의 문제에 빠지면 이 속에서 헤어날 길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겠죠. 노력하고 애쓰고 안 되면 또 어디 찾아가고 물어보고 뭐 하고 뭐 달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게 근본 문제 해결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끝나면 괜찮은데 내세까지 연결이 돼요. 내세 문제까지. 결국은 이 땅에 살지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내세에 어디로 가느냐?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비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로.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냐고. 이 고통이, 이 영적인 대물림이 어디에게? 자녀에게, 후손에게.
그래서 미신을 또 섬겨야 되고 제사를 또 지내야 되고, 제사,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이건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왜냐?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후손에게 전달되어지는 대물림, 자, 구원이 뭐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지금 조금 아까 이야기한 이런 근본의 문제 해결받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근본의 문제 해결, 언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영접함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영접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 위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아래로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할 때 주셨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로 창세기 1장 20절 28절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라고. 그래서 원시복음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이요,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죄와 저주 재앙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하신,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하신. 그럼 죄 안 짓느냐? 죄를 짓지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낸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 끝내신 거예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누구도 하나님 만날 길을 모르는데 어디 가서 물어봐도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속에, 우리 속에 성취된 거예요. 언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언하세요. 뭐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이미 언제?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약속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어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가 외쳤던 그 외침은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트려 승리하신 승리의 외침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성령은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믿는 자 속에 들어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기도 속에 확인하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문제 속에서도 확인하고. 여러분, 문제 속에서 현실 문제만 쳐다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창조의 영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분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간순간을 이겨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사단의 세력은 꺾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얻는 거예요.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구원받았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 세 번째, 영접의 의미 12가지가 있는데, 자,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지나갈게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영접 의미, 성령이 영원히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자, 언제? 영접하는 순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언제? 영접하는 순간에 창조의 능력,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요?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떤 빛?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영접 이전에는 창세기 1장 2절 같은 상태예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 흑암의 영적 상태, 영적 그런 배경. 그러나 영접 이후에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이런 물질적인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자신의 빛.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들어오게 된.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애써라, 노력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왜요? 그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 자, 그래서 영접은 기도응답의 모든 조건이 성취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구원받으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응답 모든 조건 성취되어지는, 창세기 1장 28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창세기 2장 17절 행위 언약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법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자,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백이요 선포라는 사실. 영접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허비하지 마세요. 인생을 스스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더 이상 그 상태에서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지 마세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영접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 그렇습니다. 자, 사단과의 영원한 결별이에요. 언제? 영접할 때. 사단과의 영원한 결별, 대적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영접 이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 그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데, 영접 이후에는 사단과는 이제 대적 관계요. 대적 관계. 적이요, 적. 옛날에는 아군이었고 그냥 부모 자식 간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사단과 영원한 결별, 그래서 대적 관계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이란 말은 영적 싸워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라. 자, 그 싸움도 싸워서 내가 이길까 말까가 아니라 여러분,
흑암과의 사단과의 싸움은 백전백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36개 주랭랑, 사단과의 싸움은 주랭랑 피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자, 영적 싸움의 승리의 자격이 주어진 에베소 6장 10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 이길 수밖에 없는 권세와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자,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영원한 해방을 얻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되는, 빠져나오는, 자, 하나님의 눈과 입장에서 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소유하게 되는 소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자, 사단이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영접한 자를 사단이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왜냐?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빛이 담겨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가 주어져 있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영접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성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이 몸이 좀 속된 말로 몸뚱아리가, 그래서 막 함부로 막 돌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구원받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도라고 보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전이 된 최고의 가치, 성도의 가치. 10번째, 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의 구원을 기획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도록 내게 역사하시고 그 구원을 내게 적용하신 거예요. 자, 늘 반복하지만 내가 믿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자, 11번째,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으로 인치심, 보증을 받는다. 인친다는 말은요, 영적인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계약서에 아무리 자세하게 썼더라도 도장 안 찍으면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내 자녀야 라고 그냥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인침을 받게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그 자녀된 권세, 그 자녀된 권세로 인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 다 사단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분 안에 생명과 빛 되신 분이다. 이분을 영접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빛으로 내게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영접함으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두 번째,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할 사명을, 누리는 길이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을 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여러분, 신분 누리는 기도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누리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언약 기도라 그러는데 138의 언약 누리는 기도, 393의 기도,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말씀 이해하고요. 이 언약 기도부터 여러분 신분 누리는 기도부터 회복하시고, 두 번째는요, 권세 누리는 기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왜요?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신분 권세를 합친 중보기도, 내가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중보기도,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신분 권세, 내가 누리고 있는 신분 권세를 합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자녀든 내 가족이든 중보기도, 이 신분 권세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중보기도라 그래요. 그냥 어떤 그 사람을 내가 지칭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그 축복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 보고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영적 축복을 전달하는. 자, 그렇다면 전도자의 눈은, 자, 이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전도자의 눈은 우리가요 현장을 보면서, 분명히 현장에는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는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단하느냐? 영적인 눈으로 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진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단하기 위한 사전에 내게 준비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여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문제를 보면 안 되고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저 지금 일어난 저 안타까운 사건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눈으로, 그 속에 영원한 해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래, 답은 오직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영접운동, 지속할 제자운동, 그것을 보고는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고 그분이 생명으로 빛으로 내 안에 임하셨고 나를 이러이러하게, 영접의 의미 12가지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장에 누구를 보더라도, 사람을 보든 문제를 보든 사건을 보든 어떤 일을 보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진단하고, 거기에 답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 참된 생명의 말씀운동이, 영접운동이,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또다시 말씀하시는, 자, 어려움을 만난 자, 혹 어려움을 만난 자,
혹 이 가운데도 어려움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어려움만 쳐다보고 어려움만 쳐다보면서 불신앙하지 말고 미래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미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 손에 있으세요, 미래가? 아니요. 미래는, 엄밀하게 말하면 미래는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는 누구 손에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미래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지금의 내가 오늘 어려움을 만났어. 어려움만 쳐다보지 말고 분명히 미래가 있어요. 나의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내다보고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시고 오늘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려움 속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빠져서 고통 속에 눌려서,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혹 내가 오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야.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야. 그렇다면 그것을 내다보고 미래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보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뜰을, 이 축복을, 결국은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 속에서 이 축복이 전달되어야 될 교회, 그다음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로, 이 축복이 237로 5천 종족으로 이방인의 뜰 회복하는, 그래서 이 축복이 237로 전달되도록, 이 축복으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게 되지는 기도의 뜰,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아이들의 뜰, 그래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뜰, 교회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그렇다면 교회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그럼 뭔가? 그걸 기도하시면서 그 역할에 힘을 보태는. 자, 그래서 이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답 있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걸 보고 우리는 플랫폼, 그리고는 24 빛을 비추어 살리는 파수망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연결하는 안테나 역할. 그것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먼저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부터,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전달할 현장 보는 눈 가지시고, 그리고 이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오늘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으셔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접의 의미,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의 영접의 비밀을 누리는 그 자. 자, 그 자의 기도를,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호흡을 맞춰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나의 주님,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에 증인된 자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세전부터 존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주께서 빛으로 오셔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방황하는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좌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참 생명과 빛으로 24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신분 누리는 기도와 이미 주신 권세를 기도로 사용하며 신분 권세를 합한 중보 기도로 이 축복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복음 회복과 복음 누림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며 빛을 비추어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로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는 말씀운동, 영접운동, 생명운동,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복음 전파의 전도 제자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접의 그 의미, 영접의 그 비밀,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미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이러함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자임을 확신하며 이 축복을 내가 먼저 기도 속에 누리며 축복을 전달하는 개인, 교회, 이 비밀이 온 세상 237 종족에 전파되도록 237 나라 5천 종족에 전파되어지는 그날까지 귀한 사역을 잘 펼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